한번 해보겠습니다.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하고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하고. 자,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한 일이죠.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일 맞죠?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일이 우선 코앞에 닥쳐 있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급한 일은 중요한 일하고 절대 다릅니다. 중요한 일은 생명과 관계된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생명과 관계된 일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급한 일은 내 발등의 문제입니다. 팔은 하나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목숨을 잃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면서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하고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그게 도리를 다하는 거고 그게 자리를 지키는 거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찾는 그때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없어요. 그럼 어때요? 애나 너나 먹어라 하고 줘버리잖아요. 분명히 주려고 그 사람 주려고 가지고 왔어. 날 주려고 가지고 왔다고요. 근데 내가 없으면 어때요? 옆에 사람 줘요. 그러니까 주려고 작정하시고 들고 오신 그날 거기에 그러니까 주일은 붙여 쓰는 날이 아니고 구별해서 떼어 쓰는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고민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고민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주일은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날이니까. 그러면 이걸 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 한 개도 안 해도 돼요. 자, 익숙한 것과 어색한 것. 자, 어색한 것과 익숙한 것 보세요. 어색한 것과 익숙한 것 중에 익숙한 게 좋죠. 익숙한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익숙한 것이 나쁜 일이면 뭐가 나아요? 어색한 게 나아요. 익숙한 게 나쁜 일이면 바꿔서 어색한 게 좋은 일이면 이게 훨씬 더 복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늘 즐겨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보다요 은혜의 자리로 서고 말씀의 자리로 서고 충성의 자리로 가면 그게 어색한 게 훨씬 낫습니다. 어색한 게 훨씬 나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살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고마워. 왜 새벽에 나와야 되는지 이제 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셨거든. 다 큰 일들은 새벽에 일어났어. 목사님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언제 내가 가면 좋겠냐 물어본다면 24주간 중에 언제 오면 좋겠다 그랬어. 기억나? 새벽 5시 5분이나 10분쯤 뭐 하는 시간에? 새벽 기도 와가지고 탁 앉아있는 이 시간에 저 얼마나 못됐냐 하면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 끝났는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강대상 밑에 기도하려고 엎드리러 가가지고 거기서 핸드폰 들고 불이여 하고 문자를 보내. 불이여 하고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핸드폰이 까꿍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분이 문자가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어디서 입금했다고요. 문자가 들어오나 보다 하고 얼른 봤더니 불이여 그래서 벌떡 일어났대요.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깨워야 돼. 막 고난주간에는요 얼마나 못되게 말하냐 하면요 응? 아버지가 죽는다는데도 잠이 와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죽는다는데 잠이 오냐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겠다고 와서 죽는다는데 자식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른다면 잠이 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참 용감하게 말 잘해요. 우리 교인 성도들이 젊어가지고 따꽁따꽁 얼마나 말대꾸를 잘하는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잠이 오고요, 아들이 죽을 때 잠이 안 와요. 아이고, 말은 잘한다. 말이 돼, 그 말도. 그렇죠? 영감이 죽는다면 잠이 오는데 아들이 죽는다면 잠이 안 오고. 그게 본능이고 본성이고 그게 사랑 맞아요. 아들이 죽는다는데 잠이 오냐고 악을 쓰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들들 볶습니다. 들들 볶아요. 그래서 들들 볶아도 참 어제 그 빗속에 와주셔서 되게 고마웠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혹시나 저희 아내가 알면 혹시나 정보가 셀까 봐서 자기 편도 속이고 왔답니다. 살아가면서 어색한 것과 익숙한 것 중에 어색한 게 은혜로운 일이면 어색한 게 낫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익숙한 것은 발전이 없어요. 어색한 것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면허증 없는 우리 어머니들 보고 면허증 따라 그랬어요. 100세를 살 거니까. 100세를 살 거니까. 그래서 탁 멋지게 차 한 대 뽑아가지고, 절대 아들 주지 마요, 딸 주지 마요, 남은 거 주지 말고요, 다 먹고 다 쓰고 폼나고 째내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훅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고민하지 않고 살 만큼 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 그냥 훅 가게 하여 주옵소서. 뭘 자식들을 쳐다보면서 저것들은 왜 안 준다냐, 왜 안 온다냐, 냅둬요. 효도는 2살 먹을 때 다 했어요. 2살 먹을 때까지. 바라면 궁색해져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애 봐주고 받으세요. 돈 서운해라 그러지 말고, 왜 안 준다냐도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계약을 딱 하세요. 계약을 딱 하고 딱 받아가지고 어때요? 할머니로서 좀 해주고, 손주한테 옷도 한 벌 사주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옷 안 사주잖아. 좀 더 좋은 걸로 안 먹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주의 영광을 위해 잘 쓰세요. 잘 쓰세요. 그리고 이따가 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장학헌금도 좀 하고, 밭대기도 있으면 주차장 하라고 좀 내놓고. 이럴 때는 아멘 그러는데 안 하시네. 아멘은 그러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할머니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신방 가서 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다 유언을 받아요. 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오늘 병원에 누우면 2번 다시 교회 마당 못 밟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방을 가서 자, 한 말씀 해보세요. 뭘 말할 것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거라 하고 말씀해 보세요. 왜? 자식들이 안 믿으면 나는 예수를 믿었어도 어때요? 막 와서 막 바라 밀다 바 하마 예수를 믿은 집사를 절에서 와가지고 막 똑똑똑똑 해버린다니까. 다른 자식들은 다 믿는데 큰 녀석이 안 믿으면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시켜.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은 목사님 보고 꼭 해주라 그래라. 그렇죠? 뭐 와서 스님이 와서 똑똑똑 한다고 지옥 갈 사람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왕이면 마지막까지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똑똑똑 못하도록 미리 제가 녹음을 딱 시켜요. 그리고 남은 게 이런 게 있다. 내 조의금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라. 11조도 꼭 떼고 감사금도 꼭 떼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몽땅 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잘하는 데다가 좀 보태주면 좋겠다. 녹음 다 해놔요. 그 장례식 탁 나면 제가 가서 가족들 딱 모아놓고, 자 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강요는 안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유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 동영상을 문자로 탁 보내줘 버려요. 선택은 본인들. 근데요,
아지간히 강박한 사람이 아니면 어때요? 그렇게 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앉혀놓고 이관 예배 드릴 때도, 그렇죠? 위로 예배 드릴 때도, 발인할 때도, 하관할 때도 다 뭐라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네 엄에 다시는 못 본다. 그냥 복음을 막 갖다 쏟아 붓습니다. 얼마나 은혜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까지 내 생의 마지막을 쏟아 부어서 바울사도가 전제로 부어서 너희들이 산다면 좋겠다. 복음이 산다면 좋겠다. 그게 진짜 그리운 사람입니다. 그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게 가장 소중한 거 준 사람이에요. 생명을 줬기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줬기에 어때요? 부모는 그리운 사람인 겁니다. 사랑을 줬기에.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좋은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럽니다.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는 거, 이 천국 가는 게 끝이라면요, 어때요? 마지막 탁 숨 넘어가기 딱 직전에 믿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일찍이 미리 우리를 불렀을까요? 나를 통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 실어 나르도록. 그게 복음입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세속의 권력자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약하고 부족한 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시고 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최고의 그리움은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준 그 사람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년도 믿고 20년도 믿고 부모를 따라서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 신앙이 모르는 게 태반인 신앙이에요.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인이 됐어요.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펑 빠지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쏟아 올라오는 통회와 자복, 회개가 있는 그날, 그때, 그 시간이 내게 한 번쯤 있어야 돼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말고.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30년이 넘도록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살았어요. 장로님으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원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열받으니까 휘발유 가지고 교회에 불 쳐지르겠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이걸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교회 놀이한 거지.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할 말 있고 받을 것 있는 영혼의 때에 부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들고 실어 나르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보냈는데 가서 제 역할을 못하면 어때요? 안 돼요. 가정 안에 복음을 실어 나르라고 나를 집안에 처음 믿는 사람 되게 했습니다. 직장 안에 복음을 실어 나르라고 나를 처음 믿는 사람 되게 하셨고 그 자리에 꽂아놨어요. 실력이 좋아서 그 직장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딱 꽂아놨어요. 못되라고.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빛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져서 너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당당히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금당 동북교회에 와봐. 보이나 안 보이나? 성도들의 표정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늘 1년에 한 차례씩 그 숙제를 내줍니다. 가서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을 위해서
옷을 한 벌 사가지고 갖다 주라고. 한번 보세요. 쭉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텐데 나를 전도해 주신 분에게 옷 한 벌 해 입혀 주신 분, 얼레리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설날이면 사과 한 개 짝 보내신 분,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죠. 생각 않고 살아요. 왜? 그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얼마나 귀한 선물을 줬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저렇게 그렇게 표현해요. 이 강대상 전체가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거기에 모나미 153 볼펜을 가지고 점을 딱 찍어. 그 점을 찍은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 80평생이라고 보고, 그 점 하나 찍은 게 70, 80평생이면 이 벽에, 하얀 벽은 전체가 영혼이라 그러면 그 영혼을 살 수 있는 길을, 영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과 개짝 하나도 황등 비빔밥 한 그릇도 안 사준다니까. 이렇게 강팍하게 살아요. 근데 다른 것은 하면 뭐 선물도 하고 인사도 하고 옷도 해 입히고, 근데 정작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내게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 소중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이달이 다 갔습니다. 다음 달 7월이 돌아옵니다. 7월 달에는 수박이 되게 맛있는 달입니다. 수박이라도 한 통 사서 나를 전도해 준 사람 갖다 주세요. 아멘 좀 하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미워지고 원수 같은 사람이 없는 분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저 뒤에 영감님 손을 번쩍 들어요. 아무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영감님은 그렇게 미운 사람도 원수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 어디에 사람은 다 죽어버리시오. 수박 보내야 될 사람이 돌아가셔 버렸습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교회 어머니들에게 보내세요. 교회 어머니들, 권사님들에게 좀 보내세요. 권사님들 애쓰잖아요.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권사님에게 보내시고, 그래서 좀 잘한다고, 미안하다고, 나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나가서 일도 못하는데 아이고 기억물 통해 손 담그고 애쓴다고, 그래서 복음이 실어 나르게 해준다고 좀 격려해 주세요. 장로님으로 살기 되게 어렵습니다. 하루 저녁 좀 빠지고 싶고요, 한 번쯤 집에서 쉬고 싶을 거요. 저도 새벽에 이렇게 차려입고 나오는 게 힘든데 호텔까지 저를 픽업하러 와봐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강사를 태우러 오는데 대충 못 나오니까 물이라도 바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한 번쯤 안 하고 싶어. 근데 해야 돼. 왜? 맡겨진 사명이니까. 사명이 부담이 되는 순간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날아오르라고 붙여준 날개가 사명이에요. 직분이에요. 이게 거추장스러워지면 큰일 나. 닭이 죽으려 그러면 우장을 뒤집어 쓴다 그래요. 어른들이. 뭐요? 날개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렇죠? 파란 똥을 싸면 뉴카슬병, 빨간 똥을 싸면 콕시듬. 그래서 팩 죽습니다. 근데 날개가 항상 이렇게 어색해져요. 부담스러워져. 그러면 죽어. 그 날개가 부담스러워지면 들고양이에게 물려 죽어. 이게 직분입니다. 그렇다고 잘라내버릴 수도 없어. 하나님이 붙여준 건데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건데. 저도요, 이 목사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이 붙여줬기 때문에 지고 가야 되는 지게에 등에 딱 붙어가지고 뗄 수가 없어. 내가 좋아서 짊어진 지게 같으면 어떨 때는요, 화나고요, 짜증나고 마음대로 안 되고 억울하고, 그럴 때는요 탁 벗어서 도끼로 탕탕 조사가지고 가마솥 부삭해다 엿불고 싶어. 부엌에다 떼버리고 싶다니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날개예요. 이게 직분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 어때요? 한 번쯤 수박 한 통 장로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애써. 그리고 그런 격려를 받으면 어때요? 자빠질라다가도 그래도 내가.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막 보고 힘이 들고 몸살이 나고 머리를 동여매고 끙끙 앓고 펜자를 몇 개씩 털어놓고 밤새도록 아이고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해요? 밥에 차려놓고 먹는 거 지켜볼 힘은 없으니까 밥에 놨다 차려는 먹고 가거라잉. 그리고 또 들어놓잖아. 왜? 엄마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른들의 그런 수고와 앞에 서 있는 분들의 그런 견뎌내는 힘을 통해서. 그러면 그 지붕 아래 살면 철없을 때는 어질러 놓고 살지만 철이 들면 어때요? 엄마 내가 설거지 좀 할게 하고 달겨드는 게 맞죠. 복음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좀 격려해 주십시오. 7월 달에는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옷도 한 벌 해 입히고 수박도 한 통 사다 주고 정 안 되면 어때요? 삼계탕이라도 라면에다 계란을 넣으면 삼계탕이래요. 그거라도 왜? 자기 형편에 맞게 너무너무 내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한번 찾아가 봐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이 익산 도시 안에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등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찾아가서 수박을 들고 가봐요. 온 익산 시내에 나발 불 때 신앙등 교회 이름이요. 나발 불어요. 야, 그 교회 성도들 대단하더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도미노로요. 산불처럼 연병처럼 번져갑니다. 아, 나도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그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표시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또 그럼 어때요?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또 전해야 되겠다.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니까. 생명은요, 건성으로 다루면 다 죽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들어서서 10달 만에 태어나는데 산모인과로 갔습니다. 의사가 건성으로 해버리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산모가 건성으로 해버리면 어때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온 집안이 죽어요. 의사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죽어요. 죽어나가면 다 죽어요. 생명은요, 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품고 있는, 내가 전도한 그 생명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혈육이요, 골육이요, 친척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동역자로 살면서 그때 맡겨진 이 성도들이 있어요. 1년 가도 2년 가도 전화도 안 받아 새해에 달력 갖다 줘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배를 눌러도 문자를 보내도 끄떡도 안 해. 속상하죠. 내가 무엇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10원짜리가 막 나올라 그래. 우씨 막 이렇게. 그래서 또 참아. 주여 하고 또 참고 2년 참고 3년 참다가 이제 4년 5년쯤 되면 목사님 지워주세요. 지워주래. 이제 안 나오니까 교회 안 온다 그러니까 빼주라고 말이에요. 우리 소속에서, 우리 모임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셀에서, 목장에서 빼주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제 목사님도 지워. 그거 가지고 델리트 키 탁 누르면 어때요? 컴퓨터에서 사라지고 핸드폰에서 꼭 눌러가지고 수시총에다 싹 넣어버리면 없어져 버려.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십시다. 존속 살해. 이게 그냥 살인이 아니야.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죠. 근데 형제를 죽이면 존속 살해예요. 존속 살해는 죄가 2배나 많아. 내게 맡겨준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의 소중한 영혼이 내게 맡겨졌는데 그 3년 동안 전화 안 받고 찾아가서 문 안 열어준다고 지 아프러요?
예전에 우리가 이 아이가 대중에 들어섰는데 이제 애들 숫자는 많고 더 낳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지우러 간다 그러잖아. 그게 지우는 거요. 존속살해라니까요. 그냥 안 나온다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 맡아서 반사 선생님을 하는데 애들이 안 나오면 이게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연말 되면 어때요? 있는 애들 숫자만 세서 넘겨. 그 아이들이 뭐가 됐어요? 깨구리 소년이야. 저기 대구에 깨구리 소년 아시죠? 나갔다가 산속에서 없어져 버린 애들. 내 자식이면 그러겠냐 그 말이야. 내 자식이면. 자식을 잃어버리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벌벌벌벌벌 하고 다니면서 비슷한 자식이 있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잖아요. 혹시나 내 자식인가 해서 잠이 쉽게 옵니까? 밥이 맛있게 들어갑니까? 그게 자식이고 그게 생명인데 지워주래요. 없어져 버려도 찾지도 않아요. 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라도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 살면서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고 기도 안 할 수 없고, 그렇죠? 우리 동네 사는데 문 안 열어준다고 내가 미워할 수도 없고 지워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마라도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내 손이 안 미치니까 그때부터는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마라도로 이사가 버렸대요.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보고 해놓고,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 핸드폰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하나님도 포기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온 사람은 이름을 핸드폰에 다 남겨놓습니다. 성도, 낙심자, 전도 대상자, 돌아올 사람 다 폴더를 만들어서, 그리고 잊어버릴 많으면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어찌 사세요?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 한번 반응 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 그럼요. 자꾸 문자를 보내면 핸드폰이 바뀌면 또 바꿔졌다고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준지 몰라. 또 바꾸나. 막 보내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지난주네. 아, 씨바. 죄송합니다. 그렇게 문자가 와서, 아, 씨바, 그만 보내.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열받죠? 나가 죽자는 얘기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던. 그거 탁 눌러보고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는구나. 성질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또 살려놔요. 별별 문자가 다 와요. 목사님 스톡합니까? 아이고. 복음 아니면, 영혼 구원 아니면 미안하지만 나도 수준이 있어. 그대 같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이름도 부르기 싫어. 그렇잖아요. 무엇이 아쉽다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문 앞에 가서 두드립니까? 사정을 합니까? 복음 때문에, 맡겨준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운 것은 그것 때문이요.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권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해라.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유언처럼 쓴 서시 편지입니다.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디모데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그러고, 디모데를 자기 동생처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아껴서 키웠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씁니다. 너는 내게 있어서 정말 그리운 사람이고 기대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선생님에게 제자는 기대가 있어야 돼. 부모에게 자식은 기대가 있어야 돼요. 자식에게 부모는 그리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늘 보고 싶고 그립고 기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기대가 담긴 존재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유언서 같은 편지를 보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나는 너를 정말로 기대하고 있다. 네가 나를 그리워하듯이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너는 응답이 되면 좋겠다. 어떤 응답?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응답하면 좋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그저 내 기대는 지금껏 살아온 것도 주를 위하여 일한 게 아니고 주의 복음을 실어나르는 통로가 되어져서 부지런히 다녔는데 너도 나처럼 나한테 배웠다면 너도 나처럼 해라.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주일은 붙여 쓰는 날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일하고 가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섬기고 가는 겁니다.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예배 시간 지각하고 1부 예배 절반만 드리고 2부 예배 때 성도들 밥해서 먹이겠다고 주방에 가지 마시고 그날은 식당 폐업 컵라면 회사에 전화해서 컵라면을 배달받고 밥을 쉬십시오. 주방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축도 끝나기 전에 막 주방에 튀어나가고 이런 일 없습니다. 왜? 예배 드리러 왔지 밥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성공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왜 세상에 나가면 뭐 해야 돼요? 충전된 걸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어떤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직장일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가 드러나야 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나를 통해 구원의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나도 자네가 믿는 예수 좀 믿으면 안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불신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늘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알파 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교회는 뭐 다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불신자를 막 모시고 옵니다. 어떤 날은 막 토요일 날 새벽 3시, 2시에 전화가 옵니다. 자고 있는데 새벽에 주일 새벽이잖아요. 전화가 와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목사님 하나 건졌습니다. 뭘 건져? 어디인데 막 시키시키시고 막 공짜공짜 안 봐도 오네. 뭐 공짜 막 사이코 음악이 돌아가고 어디인데? 목사님 나이트예요. 나이트. 집사님이 목사한테 새벽 2시에 주일날 새벽 2시 전화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전화를 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근데 무슨 말을 하냐?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말을 해요. 하나 건졌어요. 어딘데? 나이트클럽이요. 뭐 하는데 술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바꿔줄게요. 누구를? 교회에 온다는 사람. 교회에 온다는 사람. 자기 친구를 전도하러 갔어. 어디로? 나이트클럽으로. 뭐 먹이면서? 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이면서. 술 먹이면서 스토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따라와, 교회를 얼떨결에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예수를 믿고 자기 친구를 보니까 이 녀석이 변했어요. 술도 먹자 그러면 안 먹지. 술 먹는 자리에 앉아서 안주만 주워 먹으면서 계속 이 짤데기 없는 얘기를 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얘기하면서 짤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계속 교회 가면 좋다고 막 얘기를 해. 그만해. 이 시간 니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그 사람들 표현대로 해볼까요? 저 새끼 돌았어. 완전히 돌았어, 저 새끼. 막 그래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해. 그러니까 탁 소리가, 야, 네 나이트클럽에서 나한테 술 한잔 사면 내가 한번 따라갈게. 응, 알았어. 그래서 술 받아주러 간 거예요, 지금 나이트에.
그리고 이제 술을 먹고 또 다시 얘기를 해. 한번 보세요. 나이트클럽에서 술 받아주면서 또 교회 오라고 얘기를 해. 이게 질렸다는 겁니다. 알았어, 갈게, 이 새끼야, 가. 근데 술김에 하고, 어때요? 술 깨면 안 했다 그럴까 봐서 그 자리에서 바꿔줘 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화해 줄게. 여보세요, 장 목사입니다. 아, 예. 갈게요, 교회. 나보다 더 마귀 같은 놈 둘이 더 데리고요.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마귀 같은 놈 두 놈 더 데리고 온대. 하나 전도했는데 셋이 돼버렸어. 그리고 주일날 11시 예배에 저 구석에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엎드려서 잡니다.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 됐어 다. 그렇다니까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세워진 자리, 보내준 자리에서. 왜? 복음은 생명이니까. 어제 우리 카메라 들고 온 집사님이 있었죠. 목사님, 제가 발등을 돌로 찍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대학 행정실에 근무를 하는데 금요일 날 딱 저녁에 끝나면 낚시 가방을 들고 전국에 있는 낚시꾼들을 모아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동고 동락, 동거 동락이야 낚시. 그래가지고 정말로 잘 운영을 하고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끝나면 그 길로 낚시터에 가서 주일날 오후까지 2박 금요일 밤 토요일 밤 2박 3일을 낚시를 하고 돌아오니까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어부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인을 따라서 그 부인이 이제 처음 저희 교회 지금 권사님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다고 자꾸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저 뒤에 구석에서 엎드려 있어요. 뭔 일이다요? 그랬더니 몰라요. 갑자기 와가지고 교회를 한번 따라오네요. 토요일날 저녁에 돌아와서 지금 밤늦게 돌아와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길에 제가 그럼 저하고 알파 좀 하시죠. 알파가 불신자들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학교 행정실에서 아주 질서 따라서 반듯하게, 그러니까 총장님 대하듯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알파를 언제 하냐면 금요일날 저녁에 7시에 해요. 밤 11시에 끝납니다. 불신자들을 모셔다 놓고 밥 먹고 노래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부터 시작해서 15과를 1박 2일 수양회까지 합니다. 금요일날 낚시터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딱 매여버렸잖아요.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 하고 나서 얼마나 미치겠어요. 기도란 무엇이냐 할 때 이제 이 서로 소그룹을 나눌 때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이유를 설명해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운동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니까 학교에서도 모자 좀 빼다가 쓰고 그 있잖아요. 그거. 근데 미션 스쿨은 수업 시간마다 기도를 해. 선생님이 야 너 기도해 그랬더니 자 기도합시다. 딱 폼을 잡은 남녀공학.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 웃어버렸어요. 하나님 안녕하시냐 기도한 사람 봤어요? 못 웃고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도하다가 말고 눈을 뜨고 이제 기도가 망쳐졌어. 나오라 그래가지고 왜 선생님들은 그렇게 출석부로 때린가 몰라. 그것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때려주지 모서리를 갖고 콕. 근데 그게 얼마나 사춘기에 여학생들 앞에서 이걸 맞아가지고 기분이 상했던지 그날 이후 교회는 밤새버렸어. 근데 예수 믿는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녕하시냐고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게 기도지. 맞죠? 우리는 맨날 염치 없는 자식 사고 치고 나서 아버지
서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서서가 뭡니까?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도 주옵소서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안부를 물어주는 기도 최고다. 그 말에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첫 번째 조직된 남성교회 회장이에요. 알파 1기 반장, 남성교회 1기 회장.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나가서 술 받아주고 나보다 더 마귀 같은, 그래서 와서 앉아있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가 어떻습니까? 장로님이 친구 술 한잔 따라주면 안 됩니까? 목사가 안 믿는 집사님들 남편 술 한잔 받아주면 안 됩니까? 어제 우리 권사님 또 오셨어요. 그 권사님이 누구냐 하면요, 하려고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는 자는 구실을 찾는다. 돈 2천만 원 꺼내놓다가 다시 갖다 집어넣으면서, 그분이 그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한테다가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밥 한 번만 먹어주면 안 돼요? 안 믿는 남편들 목사하고 밥 먹는 거 사양 먹는 것 같답니다. 왜? 안주는 좋은데 술이 없으니까. 밥 한 번만 먹어주면 안 돼요? 밥 먹지요 뭐. 제가 밥 사드릴게요. 날 받았어요. 그래도 얼마나 또 센스가 있는지. 봉투를 다 갖고 와서 돈은 내가 내지만 목사님이 계산은 하세요. 센스 있대. 그래서 제가 아주 새우를 굽고 하는 멋진 데로 갔어요. 바다가 딱 보이는데. 부인이 끼면 또 자꾸 뭔 말을 거들어서 하면 초치니까 오지 마라 그러고 남자들끼리 앉아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지. 어색하기 그지없지. 밥 먹읍시다. 밥을 먹으면서 술집에 가면 꼭 식당에 가면 이렇게 쭉 그 포스터가 이쁜 여자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아침 이슬, 새벽 이슬, 뭐야, 황진이 막 붙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떤 아가씨가 제일 이뻐 보여요? 빨리 하나 고르시오. 아주머니, 저는 콜라 좀 주시고요. 이 선생님은 고르는 걸로 주세요. 만만한 게 뭐예요? 이슬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슬 먹고. 이슬을 골라. 아침 이슬을 딱 놓고 주거니 받거니. 그쪽에서 나를 시커먼 물을 따라주고 나는 거품 생기지 않는 하얀 물을 따라주고 주거니 받거니 한 순배 두 순배 돌아가면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살아온 얘기를 시작해. 술 한 잔 따라주면 목사님이 술을 이게 술이요. 당신한테 음료수지. 당신은 나를 내가 좋아하는 콜라를 따라주고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이게 지금 음식 아니에요. 음식이야. 그렇죠? 따라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어. 여기다가 담배를 꽂고 와서 목사님 안녕하신가 밑으로 펑 빠지길래 제가 쭉 빼가지고 주워가지고 담배는 거기다 꼭 주일날은 여기다 꽂고 온 게 아니고 양발 속에다 꽂고 오는 거예요. 저 양말 속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야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됐어. 자기 사위를 만났는데 사위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집에 사위가 될 수 없어.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되게 힘드네. 내가 다녀보니까 이거 낚시도 못 가고 교회 다니는 거 되게 힘든데 자네 교회 잘 다닐 건가? 그래서 잘 다닌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결혼을 시켰어. 애 이번에 2번째 낳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부흥회하면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은 한 번 이상은 꼭 참석해야 된다며요. 또 사위가 장인을 잡아가지고 같이 와서 앉아 있어요. 역사는 이렇게 갑니다. 문제는 내 눈높이에서 보지 말자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는데 목사님은 술 따라주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음료예요. 그러나 여기다 이렇게 꽂고 오면 꼭 말해요.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는 꽂아갖고 오면 촛대패 체입니다. 저한테 조인트 까인다 그 말이에요. 세례 받고는. 세례 받기 전까지는 어때요? 참아주고 잘할 때까지 기다려줘. 모질게 훈련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자가 또 애를 얻더니 뭐 얻더니 오늘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받고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말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도록 전해라 명령합니다. 왜? 이 시대가 꼭 들어야 되고 사람은 꼭 들어야 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거북스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지,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못 끼쳐서 교회가 덕을 못 세워서 그렇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없고요, 복음이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그리운 사람이고 너는 내게 정말로 기대가 되는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것은 이거다. 유언서 같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제발 부탁이다.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귀하니까 꼭 해주고 싶은 그리운 그 한마디, 귀한 한마디, 중요한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단다. 믿으면 천국 간단다.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끌려온단다. 약속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을 꼭 남기고 꼭 전하고 꼭 듣게 해야라. 엄히 명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기대가 담긴 그리운 사람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포기하지 말아라. 전한다고 듣더냐? 귀하고 복된 일은 어때요? 건성으로 들어요. 근데 불량한 얘기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음담패설 잊어먹던가요? 안 잊어먹어. 안 잊어먹습니다. 좋은 얘기는 다 잊어먹는데 어때요? 음란하고 야하고 불량한 얘기들은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는다고. 오래도 가고요. 오래도 가고. 복음을 전하면 기쁘게 받느냐? 안 받을 거라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욕을 따라 살고 전한다고 절대로 안 될 거다. 그러나 오늘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런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런다고 자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쓰고 완주라고 읽는 겁니다. 42.195km 마라톤을 뛰는데 20km까지 1등하고 나서 21km부터 어때요? 주저앉아버리면 안 돼. 42.195km 마지막 꼬린 지점을 넘어가야 완주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누가 긁고 판다고 주저앉아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신앙은 두고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완주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이름 부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설 때까지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실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생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가야 돼요. 믿음은 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듣는다고 힘들게 한다고 쏟아붓는다고 데려 뒤집어 쓴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직무를 다해서 너는 전하는 자가 되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나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어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왔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웜에 힘든 거 아이고 대구를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이 마을도 가고 저 마을도 가고 다 돌아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는 자리까지 내가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린 것처럼 나는 너를 기대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도 나는 너를 기대하고 나는 너를 그리워할 거다. 너도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배운 대로 살아가거라. 그 얘기가 지금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의 전사가 되어져서 후회 없이 싸웠고 신앙의 경주에서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내게 맡겨준 나만 실어 나를 수 있는 복음. 복음은 교회만 실어 나를 수 있고요. 예수 믿는 나만 우리만 실어 나를 수 있어요. 권력 갖고 안 돼요. 돈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최고의 금은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황금 아니에요. 백금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어머니가 딸들이 이렇게 어머니 생신이라고 여수 사시는데 이렇게 찾아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딸들이 온다고 아들들이 생일 축하하러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가만히 있어? 그래서 바구니를 들고 여수 중앙시장에 가서 생선도 사고 과일도 사고 그렇게 사가지고 시내버스를 타려고 서 있어. 자식들은 지금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쾅 하고 소리가 나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 그게 인생입니다. 내일은 전해야지. 내가 못 기다리든지 그대가 못 기다리든지 내일은 꼭 전해야지. 내일은 꼭 붙들고 나오라 그래야지. 아니에요. 내가 기다리지 못하든지 그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든지 내일도 이 자리에서 만나서 다시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어느 누가 장담을 해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오늘입니다. 한 술꾼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내일은 외상가함이 아주 대포집에 크게 써졌어요. 내일은 외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실컷 먹고 아주머니 이 뭔지 아시죠? 그거 놓으라고. 그러니까 턱 잡고 뭔 소리냐고.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일부터는 외상 준다고 써졌지 않냐고. 나가서 뭐라고 써주냐고. 봐라고. 내일이면 내일은 외상가함. 내일 외상 가능하다 그랬지 오늘 외상 가능하다 그랬냐고. 내일이라는 시간은요 가장 비겁한 사람이 숨는 가상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만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을 살 것처럼 오늘 꿈꾸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게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라는 얘기입니다. 천년을 살 것처럼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면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붙들고 전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요. 무릎을 꿇고 펑펑 울어버리고요. 시아버지를 복음을 증거하려고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어버리고요. 그런 교회가 금당 동북교회입니다. 교회가 5년 만에 지하실 35평에서 570평 5층 예배당을 5년 만에 그냥 짓는 거 아닙니다. 35평이 600평 땅에 5층으로 570평 초현대식 건물의 예배당을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이, 그것도 나이 30도 안 된 어린 성도들이, 어제 젊은 집사님 퇴근하고 바로 온 저 어리게 조그마한 집사님, 그게 우리 교회 선임 수석
안수 집사님입니다. 42살. 교회 15년 됐는데 그 사람들이 15년 전에 몇 살이었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자기 시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무릎에 선물을 갖다 주고 한 번만 오십시오, 한 번만 오십시오, 한 번만 오십시오. 이날입니다, 내일입니다. 시아버지가 하도 힘이 드니까 핸드폰을 들고 나가서 전화를 안 받으면 그런다고 핸드폰을 놔두고 나가버렸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며느리가 교회 가버렸을 시간 되니까 슬그머니 들어오셨는데 다리를 붙들고 펑펑 울어. 무슨 수로 안 따라오고 백입니까? 어제 따라온 권사님요, 남편 끌고, 제가 술 받아준 남편 끌고 오려고 투싼 승용차 사줬어요.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투싼 승용차 사줬다니까요.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외박하고 돌아다니고 아무 소리 않고 기도만 하고 사는 성도들도 있어요. 다 스토리가 있어요.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갱신되는 겁니다. 기왕이면 쉬운 전도하지 말고 나이 70, 80, 60, 50 됐으면 어려운 전도 30대, 40대에게로 고개를 돌려서 어려운 전도하십시오. 어려운 사람 택해서 전도해놔야 교회가 앞으로 30년 젊어집니다. 저 어제 낮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겠다고 택신자들 명단 봤더니 새로 올 사람이나 여러분들의 나이가 똑같아. 그럼 30년 후면 저절로 사라지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열기도 하셨으니까 닫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것은 자라나요. 자, 묻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끝냅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죠. 그것은요, 탐욕에 물든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과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사과나무 입장에서.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예요. 뭐라고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려. 그러면 이렇게 과일 살이 붙죠. 그리고 그 속에 씨방이 있고 그 속에 씨가 들었어. 사과나무가 겉에 이렇게 살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톡 떨어져서 어때요? 그게 코끼리가 먹든지 다른 짐승이 먹으면 뭐까지 먹어? 씨까지 꼴딱 먹고 싣고 가서 유학을 보내. 저 멀리 씨가 유학을 가가지고 딱 배설물을 통해 나오면 거기서 뭐가 돼요? 사과나무가 하나 나. 그래서 사과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탐욕으로는 사과라 그래. 내 욕심에. 우리는 그 과일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요, 사과나무 입장에서 보면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은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면 이건 이기야, 이기. 그래서 또 다른 사과나무를 우리는 살려내야 돼요. 기왕에 사과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좋은 묘목을 심어서 좋은 밭을 만드셔야죠. 교회 창립 70주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려고 저를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에 쉬운 전도, 내가 아는 사람, 내 눈높이에 비슷한 사람 전도하면 30년 후면 죄송하지만 건물만 남고 사람은 사라져. 어려운 전도하셔야 됩니다. 어렵게 해야 남아요. 어제 김장김치 얘기 드렸죠. 겉절이는 얼른 쉽게 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이틀 지나면 먹을 게 못 돼요. 쉬운 전도는 그런 겁니다. 30대, 20대 다음 세대들 젊은 사람들을 기도하며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이 신황등교회가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 좋은 하나님의 농장으로 잘 서가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운 사람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하는 디모데 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받은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면서 사과 개짝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관계 되도록, 내게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에게 사과 개짝을 들고 가는 7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